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수요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전받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주제 아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밖으로 나오고 계셨는데요, 여러분들 TV를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면 멀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가 비춥니다. 그러면서 점점 카메라가 그 무리 가운데 어느 제자의 얼굴을 가까이 확대하면서 클로즈업하면서 그 제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즐거움과 기쁨과 놀라움 속에 감탄에 찬 이 고백을 보여주는데요. 주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그 목소리에는 흥분과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성전에 박혀있는 돌들 중에 가장 큰 것의 길이가 무려 20m, 길이가 몇 미터요? 20m, 높이가 2.2m, 두께가 2.7m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돌들을 보시고도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힌 대답이냐 하시면 그 무거운 돌들이, 돌 위에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 성전 파괴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범위는 1절에서 13절까지지만 사실은 13장 전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인데요, 13장 전체 구절을 살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와 주님 간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 파괴와 연관지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는데 세상에 종말이 올까? 성전 파괴되는 것과 세상의 종말은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였는데요.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AD 70년 로마의 침입으로 성전 파괴가 당시 실제 일어날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7절까지는 주님의 재림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장에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는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그때 성도들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로마군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전이 파괴될 것인데 이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이야기가 본문에서 서로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성전 파괴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곧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꼴 세상에 종말이 올까,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 본문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님, 성전 파괴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런 질문이 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BC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통째로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곧 끝이 나는구나, 이 사상을,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은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제자들의 그 인식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보다 더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의 끝이 오는데 그 전에 징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성전 파괴를 들은 제자들은 곧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던 근거는 구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좀 내용이 좀 길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되셨나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서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우, 목이 좀 따가워서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자리는 아무리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자리, 당신을 떠난 인생을 반드시 오늘 새벽부터 찬양을 해서 이제 목이 좀 따가워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당신을 떠난 자리, 당신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 삼아 어제의 신앙, 과거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늘 껴 있으므로 전진하는 신앙, 발전하는 신앙,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지하는 준비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1차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창조된 세상의 중심이 사람이다 보니 좀 더 제한적인 의미로는 사람이 거하는 땅을 기준 삼아 세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또 죄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사람들의 교만과 또 욕망으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곳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에 속한 당신들의 백성들, 당신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정신과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공동체로 부르셨는데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지구와 전 우주적인 이 공간의 종말뿐만 아니라, 공간의 이 종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전 지구의 이런 공간의 종말이 아니라 창조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의 악한 영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영을 주님께서는 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탄이 비록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신자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 범위를 지금도 확장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과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며 교회 안에 배교와 배신이 일어나도록 충동질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계속해서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승리가 이미 포장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적 세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비록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강하게 믿는 자와 약하게 믿는 자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 이 세상을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영적 존재들, 그러나 주님은 모두 다 제압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이 대립하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있기에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 두 나라가 필연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 위에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 곧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해야 하며 그 임하심의 장소는 곧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으며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일상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하시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마시는 양식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함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우리가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들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일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을 관찰해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장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종말은 사탄의 종말이며 이 사탄과 마귀의 종말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동시에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수 페스티벌 우리 관계 맺고 전도합시다 라는 표 아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13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초등부 아이들도 2주 전에 이 복음 전도 훈련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교를 끝마치고 나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반별로 색종이를 접어서 복음 전도하는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색종이가 초록색,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종이를 만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학교 전도 대상자에게 초대권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게 이 색종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훈련을 시켰는데요, 안녕 친구야, 이 노란색 보이지? 노란색이 무슨 것인 줄 뭔 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을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게 밝고 환해.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정말 환하고 밝은 세상이야.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화되었어. 왜 검정색으로 변화됐냐 하면 우리의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밝은 세상이 검정색으로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검던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하얗게 변화되었어. 우리도, 친구 너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얗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돼. 이번 11월 20일 날 우리 예우림께 새 친구 초청 잔치가 있는데 한번 오자. 이렇게 친구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초록색으로 새 생명을 얻게 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 시간에 또 이렇게 복음전도 훈련을 하면서 색종이를 하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친구들이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편지지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우리 총무 선생님이 이 파인애플 색깔의 편지지를 여기다가 초대하고 싶은 친구에게 여기 이렇게 초대장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리고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또 다 나눠줄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요, 이 가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전도하는 것이 한 영혼의 구원을, 한 영혼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수단과 모든 계략과 방법으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5절에서 말하는 미혹은 사람의 미혹을 가리키는데요, 본문 22절 23절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로마군에 포위되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미혹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성전 안에 머물면 로마군이 침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전 안에 머물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미혹하였지만 실제로는 잔인하게 로마 군인의 칼과 창에 살육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먼저 관계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미혹합니다. 내가 뭐 해봤자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별 수 있겠어,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었는데, 가족들 지금까지 전도해봐도 안 되었는데, 그리고 매년 이맘때쯤이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누구 전도 적어내라고, 대상자 적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교회 행사인데 내가 안 하게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벌써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미혹에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번에 새벽기도 개근하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이 손난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따끈한 손난로 집어넣으면 2시간 3시간 동안 이 추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나의 전도 대상자가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초등부 아이들도 전도 현황을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가 막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불교래요. 나는 불교라서 안 가겠대요. 또 전도하려는데 엄마가 가지 말래요. 교회 가지 말래요. 그리고 그냥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친구들의 대답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야, 여기 의자에 빈자리가 많잖아. 이 빈자리에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 너희들이 영혼을 살려야지.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의 악한 영적 세력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잖아. 이 위대한 역사에 너희들이 동참할 수 있는데, 너희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1살, 12살, 13살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왜 동참하지 않으려고 그러니? 함께 같이 참여하자. 사탄의 나라를 함께 같이 무너뜨리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아이들에게 정말 설교 시간에 간절하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랫집 할머니와 슈퍼마켓 부부, 그리고 또 교회 근처에 새벽마다 커피를 드시러 오시는 이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자주 만나게 되는 폐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3교구 담당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로 전도 대상자가 주로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입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예, 너무 감사한데, 이 아랫집 할머니는 지난달에 저 이제 어떻게 사정이 있으셔서 팔에 깁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게 뵐 때마다 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비록 불교 신자였지만 제가 기도해드리면 목회자가 기도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시고 인근에 제가 또 전도하고자 하는 또 이웃에 속마음을 얘기하셨는데요. 아, 나 정말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드실 정도였습니다. 이 할머니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저녁에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교회 앞에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당 앞에 우연히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위로 저희 할머니가 관악경찰서 쪽에 사시거든요. 그러면 교회 앞을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우연히 이제 교회 앞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이제 교회 안으로 모시고 왔죠. 할머니, 여기가 본당이에요.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시거나 오른쪽이나 왼쪽 계단으로 편안하신 대로 올라가시면 본당으로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20일 날 오시면 돼요. 20일 날 오실 때 우리 교회 목사들 중에 최시성을 가진 사람 한 명밖에 없으니까 최 목사가 왔다고,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되니까 최 목사가 데리고 왔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할머니 20일 날 꼭 오세요. 혹시 13일 날 오셔도 돼요. 13일 날 오시면 국화꽃도 구경하시고 뭐 다른 거 전시한 서예 그림도 글씨도 전시할 수 있으니까 13일 날 오셔도 돼요. 그런데 13일 날 오시면 선물은 못 받아요. 선물 받으시려면 20일 날 꼭 오세요. 제가 할머니께 선물이 뭔지, 제가 할머니 선물은 요거예요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마음이 더, 예전에는 조금 더 열리셨는데 좀 더 활짝 열리셨어요. 예. 제가 선물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침 그 선물을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마침 우리 집에 그게 필요했는데 그러시면서 할머니가 마음이 활짝 열리시면서 네, 근데 내가 혼자 쑥스러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요 괜찮아요. 친구분들도 데리고 오셔도 돼요. 친구분들도 데리고 오시면 되니까 진짜 괜찮냐고. 예, 괜찮아요. 예배 시간이 몇 시냐고 여쭤보길래 11시. 절에는 10시에 이렇게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11시에 그러길래, 할머니 절보다 교회가 더 좋죠. 1시간 더 쉬시고 푹 쉬시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절에는 10시, 주일날 이렇게 빠른 10시에 오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11시. 그리고 날짜는 며칠요? 20일 잊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마침 지난주일 저희가 또 전도하려는 근처에 인근의 이웃의 아주머니가 또 감기가 걸리셔갖고 좀 죽을 끓여서 드렸는데, 죽에다가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참치도 넣고 죽 다 끓이고 나면 이제 김가루도 뿌려서 같이 넣었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웃집 아주머니도 드리면서 저희 아랫집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도 드리셨는데, 할머니도 마음이 더 활짝 열리셨어요. 드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엊그저께 월요일 되었는데 할머니가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며 뭔가를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 손수 키우신 상추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할머니가 정말 손수 키우신 이 상추를 된장 삼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며칠요? 20일. 그러니까 할머니 그랬으면 그럼 안 잊고 있지, 그날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올 거야, 그러시면서 할머니가 정말 우리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할머니가 교회 오셔서 선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도 선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이 할머니가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니까 물론 이제 가족분들이, 자녀분들이 종종 오시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과일이나 뭐 반찬거리나 같이 왕래하면서 할머니가 교제하고 있는데, 정말 전도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한 영혼을 관심 가지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전도하려는 이웃 부부는 이 아주머니보다 이 아저씨가 강성이에요. 그래서 아주머니보다 이 아저씨를 공략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아저씨의 마음의 문을 얻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저씨가 또 연세도 있으시고 좀 체격도 좀 좋으세요. 그래서 건강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뵈면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새벽마다 오늘 새벽에도 그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리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커피 마시는 할아버지를 새벽에 만나서 그 할아버지 자녀와 그 할아버지 살아온 인생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리고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있는데요. 제가 느낀 바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오래 사셔서 그러신지 세상의 정신이, 세상의 그 영들이 그 안에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겠구나, 영혼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은 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당일 갑자기 전도 대상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못 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이 사탄의 어느 엄청난 그 왕국의 한 구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며 종말의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100%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변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스스로 깨어서 조심할 수 있으며 또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종말은 비록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를 믿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력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지 아무리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국 만국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파했는가, 그리고 또 남아있는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다가오는 우리 추수 페스티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방송실에 같이 33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 같은 그 종말의 징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종말의 징조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너를 구원하겠다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어떤 미혹 속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수 페스티벌 언제요? 11월 20일.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러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 역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주님,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언제나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미혹과 핍박과 배교가 난무한 이 시대, 종말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들리는 소리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 세상의 악한 영적 세력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잊지 않고 이 말씀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팔을, 복음의 소식을 증가할 수 있는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과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의 제사로, 그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사탄이 무너지며 영혼이 구원받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추수 페스티벌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